아침에 제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 성경을 보다가 이사야 61장에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드는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 여러 증언을 보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무 가운데 스코틀랜드 전나무는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에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무이다. 스코틀랜드의 이 나무 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뿌리에 흙이 많이 필요하지 않대요. 흙이 많이 없는 땅에도 잘 자란대요. 그 이유가 뭔가 참 놀라운 말씀이네요. 그것은 마른 흙과 벌거벗은 바위 속에서도 사철 상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분을 흡수하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에 가장 적은 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나무를 제치고 하늘을 향해서 가장 높이 솟아있다. 뿌리에 흙이 별로 없는 스코틀랜드의 전나무처럼 계속해서 하늘로 뻗어나가 위에서 내리는 양물을 빨아 올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도처에 둘러봐도 우리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인간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 3장처럼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흡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엄숙하고 진지한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들은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율법의 완전한 순종의 길에서 느슨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임을 안다. 소망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품성, 그의 행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한다 라는 것처럼요, 열매가 나무를 결정합니까? 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사야 61장,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사야 61장 3절을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치료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순수입니다. 순수요.
슬퍼하는 사람은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에 이제 치료하는 기름을 통하여 상처를 낫게 하니까 기쁨이 오겠죠. 그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드디어 뭐가 되었습니까? 그들을 의의 나무가 되었다. 가시나무와 은근키가 소나무와 회양목으로 바뀐다. 예언신에 이런 말씀까지 있더라고요. 소나무의 발삼수지, 어려운 말이죠. 영어를 음력한 거예요. 소나무의 발삼수지, 삼나무와 전나무의 향기에는 생명을 증진시키는 특성들이 있다. 그물 주변에 이런 나무들을 자르지 말고 더 심어라. 이런 계시까지 받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 어떤 나무입니까? 소나무에 대해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온통 치료가 꽉 차 있는 나무가 소나무래요. 예언신에 나와요. 소나무의 발산수지, 소나무에서 나는 향기, 진액이 다 약의 성분이 다 있대. 여러분, 의의 나무예요. 의의 나무. 요셉처럼 그는 무수한 가지라.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뭐 합니까? 은혜를 나누었죠. 은혜를 나누었죠. 그의 주변은 늘 깨끗했죠. 순결한 분위기가 생겼죠. 우리를 의의 나무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의 열매를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정로회계단 67페이지를 보시면 이 구절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요. 제일 첫 문단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는 새로 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정로회계단 67페이지 8장 제일 첫 문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서 새로 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또 그것은 농부가 뿌린 좋은 종자가 싹이 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새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갓난아이같이 점점 자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장사한 남녀가 되는 것이다. 마치 밭에 좋은 종자가 자라서 열매를 맺음과 같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고 거듭남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이렇게 천연계 생물에서 여러 가지 신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적 생명의 신비한 진리를 더욱 깨닫게 쉽게 하고 있다.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어주시겠다. 거듭남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 사함,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어떤 악한 그 문제라도 용서해주는 충분한 용서. 주님의 용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용서를 받게 되어지면 동시에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기적을 가져온다. 1888년의 기별이요. 이 거듭남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5장 17절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아시죠? 동기, 취미, 목적까지 싹 변해버렸다. 그들은 정결한 마음, 율법과 일치된 예수의 마음을 창조받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런 거듭나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의를 사랑하고 죄를 정화한다.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했던 바로 그 마음이다.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다른 말 거듭남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13장 34절이 기억이 납니다.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인데 그런 곳에서는 사탄이 별로 할 일이 없다.
분쟁과 불화는 그쳐버리고 이가는 꿈도 못 꾸고요. 어디 불화와 다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거듭남이다. 이 예수의 마음을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예수의 믿음과 동일하다라고 1888년 기별자들은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면, 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100%다. 100%.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에요. 목적. 예수의 마음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분의 거처가 된 사람들은 그분께서 그들 속에 율법을 이루게 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늦은 비가 올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하여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에스겔 14장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심판날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자녀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 26장의 말씀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불충성에서 충성으로 옮겨지는, 정죄에서 용서로 옮겨지는, 정죄로 벗어나는 이런 경험이 뭔가를 개인적으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엄숙한 말씀이죠. 고호 5장 10절의 말씀,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승리의 체험을 통하여 예수 믿음을 꼭 붙잡고 또 놀라면 붙잡힌 바 되었으며, 고호 10장 5절의 말씀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딱 붙잡아버리면 계명을 지킬 능력이 올 것인데, 그렇죠? 이런 체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실제적이고 중대한 구원하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을 받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아시죠? 죄인이 율법에서 비쳐나오는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품성을 보게 될 때, 예, 율법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품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영광스러운 거, 율법은 너무너무 찬란해요. 왜요? 율법은 예수님의 품성의 사진이요, 사진. 이 사진을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반사되어져요. 아, 저 의를 주십시오. 닮고 싶어요. 가라앉은 영혼이 그렇게 간구할 때 그 율법 영혼을 회개시켜서, 영혼을, 소성이란 말은 원어에서는 회개시켜서 완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공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그 의를 증가받을 때, 의로 옷 입을 때 이런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율법이 어찌 그리 맛있는지요, 꿀보다 답니다.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그러면 우리 아침 어떻게 거듭나는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듭나는가? 사도행전 520페이지 말씀에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되어지며 영혼은 거듭난다. 에스겔 37장 1절에 11절 주석에 보시면요, 늘 기록되었으라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원칙이 되었죠. 원칙.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한 원칙이 되기 위해서는 땅이 갈아엎어지고 기경돼야 돼요.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져 보면 진리가 항구적 원칙으로는 안 되어져요. 그렇죠? 평안하고 서로 기분 좋을 때는 좋은데요, 태풍이 불어오면요 넘어져 버려요. 본색이 드러나, 본색이요. 거래 관계 이기심이 드러나 버려요. 딱 드러나 버려요. 참이 잘하고 기도 멋지게 하다가 딱 거래 관계 되어지면 욕심 딱 드러나 버려요.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항구적으로 그런 원칙이 아닌 거예요. 요셉처럼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그는 상록수였다. 높은 자리에 올려놔도 교만은 없고요. 낮은 자리에 가도 비굴함이 없고요. 하나의 의요, 의. 자, 끝나이 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진리가 항구적으로 자리를 딱 하면 가시떨기와 길가와 돌밭이 돌이 골라지고 가시가 뽑아져서 부드러운 땅으로 회개를 가리키죠. 그렇게 돼 좋은 땅이 되어지면, 엊그제 옥수수를 심었는데요, 제가 일부러 재봤어요. 일부러 옥수수 한 알을 심으면 씨가 2,000개가 맺혀요. 2,000개. 한 알을 심으면 한 나무 올라오죠. 2개 맺혀요. 농사 잘 지는 분들 옥수수가 크면요, 제가 일부러 재봤어요. 그건 2,000개 돼요. 2,000개. 하나님의 곱하기 법칙이요, 무한해요. 무한해요. 우리 한 알 심는데 몇 개요? 수백 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주석에 보시면요, 주어진 진리를 하나하나 순종하면 주님은 곱하기법으로 갚아주시겠대. 시간이 급박해요. 우리는 빨리 변화되어요. 빨리 변화되어져야 돼요. 하지만 용기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자,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 진리가 마음에 딱 자리하면, 사도행전 마지막 챕터에 진리가 올바른 조건의 마음을 틀을 딱 잡이하면, 우리 지난번 안시아 교장이 영상을 보여줄 때 씨 이름을 잃어버렸네. 씨가 떨어져가지고 씨가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자리하면 틀을 한번 잡아보려고, 뿌리 내릴 틀을 잡아보려고. 기가 막히죠. 드디어 이 씨가 흙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회전하면서 땅속에 막 씨가 들어가는 거 보셨죠? 기가 막힌 게 저는 그때 많이 눈물이 찡했어요. 야, 하나님 말 기가 막히다, 은혜가. 그것처럼 진리가 올바른 조건에 우리 마음의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땅에 속한 성정은 멸해진다. 예수 안에 새 생명, 로마서 6장 3절. 새 생명을 준다. 새 생명은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이다. 188년 기별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임하시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어지고 제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진리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진리를 받아들이면, 사랑은 정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먹는 것까지, 입는 것까지 모든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아멘. 네?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 내 기호와 사항이 안 맞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이면 아브라함처럼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소망 391페이지 말씀. 어떻게 거듭나는가?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야 한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진리의 말씀들이 자기 생의 한 부분으로 삼는 사람들, 모든 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다. 어제 보았죠. 그 못된 놈 사울이, 지긋지긋한 못된 짓 하는 사울이 옆에 있는데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야, 뺨 때려버려, 발로 차버려. 왜 시험 안 받았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안전장치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기름 부은 반자를 내가 해하지 말라. 그죠? 이해하셨어요? 진리를 한 부분으로 삼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에게 새로운 정신력을 주실 뿐 아니라 무지와 죄로 말미암아 이해력을 흐리게 한 흑암까지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 감사합니까? 네, 감사하죠. 어떻게 거듭나는가? 성령의 강력한 힘이 품성 속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서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가능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반드시 그러하리라.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하늘을 반드시 얻으셔야 돼요. 영생을 반드시 소유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거듭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우리 마음의 장애물을 빨리 포기하고 굴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을 사로잡을 때 어떻게 성령은 마음을 사로잡죠? 성령은 진리라는 수단을 통해서 마음을 사로잡아요. 진리. 진리를 온 마음으로 영접하고 굴복하면 그 진리를 통해서 성령은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럴 때 생애는 변화되어진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어버리고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정을 대신하고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하고 아무도 짐을 들어주는 손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조정에서 오는 빛이 쫙 임해버리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이 거듭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성령의 봉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품성에 새겨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에게서 계속 공급을 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피조물 되었는가? 예수의 미덕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들은 그분의 품성의 참여자가 되어서 전 인격이 생명과 활력을 발산시키는 능력이 자꾸 개발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듭납니다.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리라. 어떻게 거듭나는가? 자아가 포기되어지면, 좀 더 쉽게 말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데 그분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이 방해거리가 치워지면요, 포기되어지면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가 있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예수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직 주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이 의가 뭐라고 우리가 잔치 입어야 할 반드시 예복인데,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의를 붙잡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의의 나무로 그 의를 원하니까 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며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사야 61장 주석을 다시 펴시면서 61장 1절과 3절의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굴의 표정과 말과 말의 억양까지도, 자, 이 말씀을 한번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그분 곧 61장 1절 3절 주석의 두 번째 문단,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려면 우리들이 표정과 말과 말할 때 억양까지라도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딱 제어를 받게 되어지면, 진리의 영향에 딱 놓여지면, 또 우리의 모든 사업의 거래도 믿음과 성실함으로 처리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싶어서 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의의 나무로 되어지면, 그러면 세상은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백성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행전 1장 8절에 세상은 정인이다. 이렇게 될 때 하늘은요, 주님께 충성한 백성이 여기 있네.
라고 확신을 하게 된다. 안식일마다 예배를 따로 드려서 구별되었다.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그 속에 있는 열매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조화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들이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연합함으로써 세상의 타락한 영향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할 때이다. 사탄의 대리자들도 사단의 조작을 받도록 마음을 허락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하늘의 대리자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을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리이며 진리만이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저는 확인 안 해봤지만 미국 사이트를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 4권의 책이 지금 최근 출시가 되었는데 2010몇 년, 18년도인가요? 한결같이 예수 초림 직전의 유대교회 신학과 똑같아요. 사단이 거듭나지 않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초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했던 일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내일 교과 시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늦은 배를 준비하고 인침도 준비하고 하늘에 갈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거 없이 어떤 것도 다 결국은 망하고 말아먹어요. 말아먹어요. 결혼도 신성한 거지만 반드시 고통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은 오직 진리로 인쳐지기를 바라고요. 진리가 원칙이 되기를 바라고요. 영생을 걷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면 과감하게 결단하는 믿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이 그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 그는 변화되었다. 그의 심령 속에 심겨진 진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믿음과 용기를 바울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반대에도 요동치 않았고 어떠한 시련에도 위축되지 않았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렇게 분명한 명료한 진리 앞에, 이 거울 앞에 내가 거듭났는지, 계심의 경험을 했는지, 죄 사함의 경험을 했는지, 성령을 선물로 받아 보았는지,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었는지 진지하게 묻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동산 모든 식구들 각각 독특한 개성과 각각 특유의 성향들을 가지고 도무지 조화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이지만 하나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경험이야말로 성경의 명령이요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동산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진리 안에 거듭나고 진리로 연합하여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행복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개인 구성원마다 가족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덧 한 주가 신속히 흘러가 버리고 또 안식일 환영을 맞이하는 예비일 되었습니다. 올 모든 일정에 함께 하시고 육신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깨끗한 양심과 흐리한 이성과 명민한 지성으로 또 하나님을 맞이하는 환영 예배를 준비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두의 마음속에 은혜 충만,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장송곡을 부르는 얼굴이 아니고 소망 있는, 기쁨 있는, 생기 있는 영모로 변할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